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가정들의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한 다큐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와는 우리 성도님들과는 평생에 상관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아서 구별하여서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그 용어에서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위험합니다. 이단은 한자로 풀이하면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통에서 어긋나는 사상과 방식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종교적인 의미로는 정통 교리에 벗어난 교리, 주의, 주장, 방식 등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이비는 좀 더 심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사이비를 한자로 풀어보자면 비슷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즉 단순히 가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진짜인 척하는 가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양을 잡아먹기 위한 의도를 가진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이들을 주의하여 삼가하라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집단과 코로나 시국에 언급되었던 집단들은 모두 사이비 집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사이비에 대한 문제는 최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형성되었다가 사라져갔습니다. 대부분은 그 교주가 죽거나 혹은 범법 행위로 체포되었을 때 스스로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것임에도 자체적으로 교리를 형성하거나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 구조와 운영 조직을 구축한 경우에는 상당 기간 존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계속해서 그 모습을 바꿔가면서 어둠 속에서 거짓을 재생산하며 분열과 번식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좀 신랄하게 표현하자면 마치 지구가 핵으로 종말한다 해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몇몇의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퀴벌레인데요. 마치 바퀴벌레 같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집단들은 인간의 연약함과 욕망들을 먹이 삼아 특히 사회가 혼란하거나 각 개인의 어려움과 고난을 틈타서 기승을 부립니다. 이런 집단이 위험한 까닭은 우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악한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도덕과 윤리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법과 질서를 해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자기들 내에서는 이 범죄까지도 합리화시키는 상당히 위험하고 무서운 집단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종교와 이런 집단이 정말 심각한 이유는 한 영혼을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이유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 그리고 거짓된 구원에 몸과 영혼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혹시 호기심으로라도 이단이든 사이비이든 이런 것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아주 가깝게 그리고 깊이 침투해 있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렇게 신문 보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이렇게 직접 거래하는 당근 마켓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일단 이단인지 혹은 사이비는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그들 스스로도 좀 이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해서 더 친절하고 더 배려 있게 행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거짓된 것을 그리고 참된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물론 이단이든 사이비든 서로를 인간과 인간으로 대할 때는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예의는 서로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절하고 또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단, 사이비 집단에 함께하자는 권유나 가르침에는 반드시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온 인생과 영혼이 걸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그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아동, 청소년, 청년 시기에 올바른 신앙 교육을 통한 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주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많은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 아동에게로 그 연령대를 낮춰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공동체에 속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아낌없는 섬김을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앙교육은 지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 보고 듣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성교회를 떠나 이단에 들어간 사람 중에는 교회에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 후에 그래도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은 여전히 있어서 여기저기 찾다가 잘못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먼저 걸어가고 있는 선배 신앙인들은 초신자들과 다음 세대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배 신앙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 초신자와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평가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배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교육과 신앙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교육하며 또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위험한 이단, 사이비를 우리가 잘 구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바르게 구별해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으신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이 질문은 이단 사이비를 구별해 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신앙의 상태까지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즉각 예 혹은 아멘이라는 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아니라고 하거나 혹은 그렇기는 하지만 뭐가 더 있어야 한다거나 누군가 꼭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일단 한 걸음 떨어져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이든 빙빙 돌려서든 교주인 자기를 통해서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교주 자신을 지칭하여 참 선생 혹은 참 부모 혹은 성령, 하나님, 예수, 메시아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자 내지는 하나님과 직통교신하는 마치 신내림 받은 무당과 같은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두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잠깐씩 비춰지는 사이비 집단의 교주들의 모습을 보면 말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논리에 맞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심한 막말까지 막 대중 앞에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그들이 한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중요한 요인은 이들 뒤에서 이런 미치광이거나 사기꾼인 이 교주를 앞세워서 이단, 사이비 집단을 형성시키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뒤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사실은 이런 그들의 말을 듣고 쇠뇌되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추종자들 중에서도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집단이 그렇게 순순히 빠져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이미 쇠뇌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사이비 집단에서 겨우 빠져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옳지 못한 일을 당하면서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은 이 사람이 혹시 진짜 메시아이면 어떻게 하나? 내가 배반했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큰 두려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지만 이 진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모든 채널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쇠뇌를 당하게 되면 이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다면 그동안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위협과 위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쭉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어떤 경우라도 어떤 위기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상태에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분명히 다 알도록 오십니다.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결코 모를 수 없도록 모두가 밝히 알도록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실 것을 아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모두를 덮는 그 하늘에 번쩍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아직 세상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우리끼리 먼저 아는 거야 라는 것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혹시 내가 주님께서 오심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그러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확실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정결한 믿음을 반드시 준비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중요한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매일 같이 부흥하며 급성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건을 계기로 공회에 잡혀와서 신문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초지정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며 우리를 보라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러자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던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려고 하나 기대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매우 유명한 말을 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장애를 가졌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서게 되고 또 걷게 되며 심지어 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또다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마치 사도들이 행하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단 사이비에서도 기이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 바로의 술사들이 몇 가지 기적을 따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은 구원을 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의 결과로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일의 공을 교주나 집단이나 인간인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기적은 다릅니다. 이 기적이 가리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며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있을 때마다 그 당사자와 주위에 오히려 잠잠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을 모이게 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들에게 잠잠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그저 기적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그 기적의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가 했던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온 것은 구약 히브리어 마시아흐라는 것에서 기원한 말입니다. 아람어의 이 메시아를 거쳐 예수님에게 붙여진 예수님의 거룩한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약시대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세울 때 이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영원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예수님의 이름에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 예슈아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이름으로 표기한 것이 예수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에 천사들이 이렇게 전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손가락을 펼쳤을 때, 지시할 때 어디를 봐야겠습니까? 이 손가락을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겠습니까? 지금 제가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뚫어지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이 그저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상의 기적이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신기한 것, 그것 자체만을 쫓아다니다가는 이단, 사이비와 같은 덫에 탁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지시하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이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없이는 그
그 모든 기도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게 하시며 그 능력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험과 위기로부터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